두 번째 세미나 첫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부터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조상인 아담에게도 복을 주셨고 우리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인 노아흐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는 절대로 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나 죽은 조상, 무당, 점쟁이나 해, 달, 별 이런 피조물에게 가서 복을 비는 행위는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노아에게 모든 동물들이 복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동물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우리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영성이 뛰어난 분들에게는 동물들도 순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물은 우리들이 다스리고 관리하여야 할 대상이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물을 우상화하여서 섬기는 무지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을 섬기는 동물 이하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을 깨닫고 모든 동물들을 잘 다스리며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아멘.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과 동물들에게 채식만 허용되었습니다. 홍수 이후부터 육식도 허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마도 홍수 때 하늘 위의 물이 지구상에 쏟아져 내려와서 환경이 파괴되었어.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까지 아시고 육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7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아멘. 신명기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아멘. 신명기 12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는 이유로 또는 건강을 이유로 사슴피, 선짓국, 순대 등을 먹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나에게 건강을 제공한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피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를 먹지 않을 것인가는 각자의 의지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내 몸에 좋다는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서 그의 피가 흘려지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 중시 풍조가 이 사회에 퍼지게 하옵소서. 아멘. 낙태하는 자와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살인과 자살의 영은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경시하는 악한 영을 이 땅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자녀의 양육비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와 내 개인 생활을 자녀들에게 빼앗겨서 사생활이 없어지게 될 것 등의 이유로 산하 제한을 하여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녀를 2명만 낳으면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현상 유지를 하는 것뿐입니다. 자녀를 3명 이상 낳아야 번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손을 많이 낳아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흐와 그와 함께 있는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노아흐의 아들들은 노아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하게 지내며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아흐와 그의 식구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동물들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선교하러 나가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저를 안심시켜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2018년 5월에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탄자니아 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잔지바르 섬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잔지바르는 무슬림들이 지배하는 지역이며 내가 사역하기 바로 전해 2007년에는 교회가 불타고 크리스찬이 순교를 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잔지바르에 사역하러 들어갔습니다. 섬으로 가기 위해서 쾌속정을 타고 갈 때에 사역에 방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한 30분쯤 갔을 때 커다란 쌍무지개를 바다 위로 보내주셔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잔지바르 섬에서 현지인 목회자 한 80여 명에게 성령 세미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미나를 마치고 맨 마지막 시간에 목회자 각자에게 안수 기도를 해줄 때에 처음으로 방언을 받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그들의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너무나 짧은 시간이어서 아쉽다. 그러니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각 교회를 순방하며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는 저에게 쌍무지개를 보내주셔서 저를 안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를 경험한 노아흐와 모든 생물들이 홍수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겠다고 안심시켜 주시면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까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저희들을 에워쌀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평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와의 보혈인 무지개를 증거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것을 보시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안전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환난과 구름으로 땅을 덮으실 때 예수와의 보혈인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사람들이 구름이 덮일 때 환난과 심판이 땅을 덮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노아도 술에 취하여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잠언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술 취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또 술 취하면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술 취하면 노아처럼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술 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아버지 노아흐의 실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실수를 형제들에게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미리암과 아하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하론이 비방하니라. 아멘. 민수기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무리 신실한 공동체의 리더일지라도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리더에게 가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지 타인들에게 발설하고 고자질하고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 부모 형제의 그리고 리더의 실수를 떠벌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 부모 형제나 리더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나안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때 사실 크나안은 노아에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함의 죄 때문에 아들 크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저주를 받게 하는 조상이 되지 않도록 매사를 헤아려 조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허물을 덮어준 셈과 예펫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위자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시편 90편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시작하여서 9장 20절까지는 노아의 1년간 살았던 삶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실수한 후 350년간의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오직 9장 28절과 29절 딱 2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짧게 2절에 350년 후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하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다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용두사미가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5절로 넘어갑시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홍수로 멸망한 후에 두 번째 조상은 노아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단군이라고 하지만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흐와 아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는 노아의 한 사람을 조상으로 하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를 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기서 구스는 에티오피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이야기하고 풋은 리비아이며 크나안은 가나안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옛날 옛적 신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발설하여 저주의 대상이 된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왕이 되었습니다. 9절에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여호와를 대적하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글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입니다. 그 알의 의미는 무엇 앞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에 대항하여 어게인스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후손 중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후손들만 태어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말씀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두힌과 바들루신과 가슬루힌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아멘. 함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과 가나안이 태어났습니다. 함이 죄를 범한 결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인 노아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의 행위가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인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각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3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자손은 70개의 족속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들 중에 어떤 민족에 속할까요? 인류 역사학자나 한국 역사학자들에게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 이전에는 온 인류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언어가 하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처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며 사역을 하는 순회 선교사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에는 언어가 하나로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의 언어와 말을 되찾게 하옵소서. 아멘.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탑을 쌓은 동기는 홍수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탑을 높이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주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아멘.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늘까지 오르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교만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치까지 이르려는 교만이 싹트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한 군데 모여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한 군데에 모여서 살려고 했던 불순종입니다. 주님, 불신, 교만, 불순종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몰아내 주옵소서. 아멘.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보려고 내려오신 것은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위와 심령이 깨끗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선한 의도이든 악한 의도이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공동체 내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는 선한 일에는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악한 일이라면 마음과 말이 분열이 되어 악한 일의 도모가 무산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한 도모를 무산시키는 방법으로 언어와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일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는 말과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어떤 계획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소요된 시간과 경비와 노력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시편 127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주님, 어리석은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한 곳에 모여 있던 무리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강제로 모든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주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에 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라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오직 자식을 낳은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 아주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이 자식을 낳은 것만 기록할 만한 가치로 여겨서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자식 농사가 제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만한 자들이 대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겠지만 그 자식들 중에서 오직 한 명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보에는 모든 자식이 다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택된 자만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후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29절 같이 또 합독하십시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멘.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셈의 족보에서 다른 사람들은 딱 한 구절로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데라흐의 족보는 7구절이나 할애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의 기록을 많이 할애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9장과 10장과 11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12장 아브라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창세기 9장과 10장과 11장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좋은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